기도 시작반 첫 페이지에 보면은 기도 시작반은 어떤 반이고 어떠한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시작반은 시작! 기도 시작반은 말 그대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반입니다.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와 모임, 셀모임 외에 자신의 개인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시작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는 반입니다. 또한 기도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개인 기도에서 중보 기도까지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는 반입니다. 네, 어떤 반인지 아시겠죠? 네, 기도 시작반은 이런 반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제 오늘 첫 강의 1강 기도란 무엇인가, 시간상 오늘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수시기도와 정식기도, 뭐 말씀기도, 기도의 여러 종류들, 또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중보기도하고, 영의 기도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또 역대상을 통해서 기도 배우기까지 이렇게 같이 4개월 동안 함께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강 기도란.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인가요? 주님과 대화. 주님과 대화. 맞죠? 주님과 대화? 얘기하려고 했어. 기도는 뭐죠? 주님과 대화. 통했어요. 그렇죠? 주님과 대화. 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자, 기도란 무엇이냐?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출발에 있어서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하나님과 나라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서 있는지 오늘 그것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 그 이전에 앞서서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넣어놨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암송하실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기로 딱 마음먹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저도 기도 생활을 한지 본격적으로 훈련을 한 거는 2011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물론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사실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녔고, 그냥 주일학교 말씀 듣고, 수련회 가서 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수순 형제가 말한 것처럼 저도 뭐 길 다니면서 자주 하나님께 대화를 걸고 했던 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분명한 관계가 서고, 그 관계를 연결해 가고 그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저희 교회 처음 왔는데, 와서 주님 좀 뜨겁게 만났죠. 뜨겁게 만나고, 그 이전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에서 이제 제대로 말씀을 좀 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2005년부터 한 2010년도까지 나름 그 이전에 비해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제 삶에 기도라는 기둥이 딱 완전히 서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좀 특별히 이렇게 마음먹은 기간에는 또 잠깐 하다가, 뭐 선교 시즌, 뭐 훈련 받을 때, 뭐 무슨 기도의 기간, 요럴 때는 또 막 이제 열심히 하고, 뭐 특별히 이제 목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세런들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또 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날마다 주님과의 어떤 깊은 그 기도에 딱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은 좀 저도 엎치락뒤치락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하는 동안은 저도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했었고, 근데 또 끝나고 나서 또 약간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것도 있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이제 간증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저한테는 좀 되게 고마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그 책이 2010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2011년도에 만난 것 같아요. 그 책을 만나고 그분이 기도 생활 하시는 걸 보고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아, 물론 그 이전에 뭐 너무 훌륭한 우리 또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봤지만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어떤 나와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간증들을 보고 그때 굉장히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말 나도 반드시 기도의 기둥을 세운다. 기도의 골방을 세울 것이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이걸 훈련할 거다 라고 마음먹는 어떤 딱 계기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쌓여오다가 그게 어떤 딱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때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작정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 지금 몇 시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주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께서 많은 기도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실제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에서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골방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냥 이제 이론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골방이 딱 서니까요. 제 인생이 좀 차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막 일들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는 데에 있어서 많이 달라졌어요. 기도라는 기둥이 딱 서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 내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정말 너무 어리석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금씩 야 기도해야 돼 기도 훈련해야 돼 그래서 몇몇 이제 주변의 자매들 데리고 너 나랑 콜라운드 하자 개인 1대1 콜라운드요. 그래서 내가 막 콜라운드 표 만들어서 자 우리 이제 체크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것도 해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세런들 데리고 해보고 야 자 해보자 그래서 그런 훈련 해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가 많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 기도의 골방에서 너를 이렇게 만나주고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놀랍고 이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왜 너 혼자만 누리고 있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그런 마음을 되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 주님 어떻게 나누죠? 고민하는 가운데 오후양육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제가 그전에는 이제 뭐 큐티 시작반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지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제대로 오후양육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그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짧게 뭐 기도 부흥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며칠씩 일주일씩 뭐 3일씩 하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제대로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오후양육 인도자와 이제 그 총괄하는 이제 지체와 상의하고 또 목사님께 상의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그럼 기도 시작반이란 이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라 하고 이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시작반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재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제가 교재를 만들기로 했어요. 내가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과 그런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을 가지고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또 제가 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면서 그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2012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20기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더 업데이트도 되고 노하우도 더 알게 되고 또 직접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임상실험 결과들도 많이 접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축적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강의안을 만들게 됐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책까지 이렇게 내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지체들 기도의 자리를 이끄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곧 출발하는데
자,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때 제가 만났던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를 항상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존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친, 여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언제나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줄 수 있나요?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세요, 여러분.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항상 자기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인식하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니까. 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늘 그렇게 소통할 수 있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율법적인 눌려있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잠깐 흥분해서 그냥 호의롭게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정말 평생에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 제가 인식했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에게 날마다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 여러분 암송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에 대해서 그 유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요, 제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읽는 성경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 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평생토록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기다리세요. 자, 그럼 기도의 시작. 기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가 언제 시작이 됐을까? 제가 문득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너무나 소통이 잘 됐겠죠, 그렇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언제 다시 기도를 시작했을까? 여러분, 언제 기도를 다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정답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요, 하나님 문득 이제 교재를 딱 만들기 시작하고요. 자, 하나님 교재 만들겠습니다. 자, 1강 기도란? 기도는 무엇인가요? 를 이제 쓰는데, 제가 이 기도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고백으로 터져났던 만났던 시편 116편의 말씀을 먼저 딱 넣고 나서 그 다음 자,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쓰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기도의 시작이 언제 다시 됐을까? 언제 출발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딱 펴가지고 1장 1절부터 꼼꼼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디지 시작이?
찾으려고 쫙 보기 시작했어요. 쫙 보는데 4장 26절에서 눈이 탁 멈췄어요. 깨달았어요. 여기구나. 여러분, 이 전까지는요, 보면요, 재밌는 건 여기 바로 앞에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가인이 아벨을 첫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를 막 보호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호소하고, 그건 기도라기보다 그냥 이제 범죄한 것 앞에 어떤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했던 이제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이 막 이제 후손들을 막 낳아요. 근데 뭐 누구는 뭐 금속 장인의 선조가 되고, 뮤지션의 선조가 되고, 뭐 퉁소 무는 자, 뭐 쭉쭉쭉쭉 나오죠. 인류 최초로 어떠한 그런 놀라운 인간의 어떤 발전, 문명들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휘황찬란한 인류 문명의 시작들을 막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은 장면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재밌는 것은 가인의 후손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써있지 않아요. 그들은 몇 년을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아벨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아벨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주신 자녀가 셋. 여기 너무 쉽죠? 세 번째로 주신 자녀가 셋. 영어로 SETH. 셋이라는 그 세 번째 자녀를 줬는데, 아벨 대신 이 아들을 받아서 위로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셋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저는 이 비로소라는 단어에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치 비로소, 이제야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셋의 후손들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는 주님이 안 써놨어요. 근데 그들의 나이를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아벨의 후손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지는, 실존하는 삶이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과 탐욕으로 이루어져 간 그 휘황찬란한 문명들이 아무리 있어봤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계수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써놓으셨어요. 이 장면을 보고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주기도문은 훌륭한 기도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알려드릴 텐데, 사실 주기도문만 잘 알고 있어도 기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걸 제가 4개월 동안 막 쪼개서 여러 가지로 막 설명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표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출발, 시작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 부르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이름을 못 불러요, 여러분. 그쵸?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과연 하루라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지? 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를 먼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겨 넣으시면 아마 이제 여기 교회 나가면서부터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출발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연결이 일어나는 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어떤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도저히 생각해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난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질 못하시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내 삶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 그러면서 연결이 일어나요. 나 혼자 그냥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주는 숙제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자주 불러. 그만큼 자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내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그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기도는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의 시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후반절, 9절의 후반 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얘들아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하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출발할 때 주님 이렇게 불러놓고서요, 여전히 마음의 시선이 자기한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지금 제 고민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요, 하나님 제 걱정은요, 하나님 제 기분은요, 머리를 계속 나한테 탁 쳐박고 하나님 저 이름만 하나님 할 뿐이고 그냥 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선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부르는 대상이 알라든 부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기도를 할 때요, 중심이 자기예요. 뭐 부처시여, 뭐 알라시여, 뭐 누구시여. 햇님 달님 보고 기도하는, 저랑 되게 친한 언니 중에 햇님 달님 보고 기도하는 언니 있어요. 그 언니는 기도할 때 햇님 달님,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구든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 언니가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하고서는요, 그 언니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고민, 나의 어떠함, 나의 염려, 나의 상태, 나의 상황, 그냥 여기에 계속 시선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이든 알라도 부처든 틀어주면 땡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나의 주님 부르고서요, 그 주님을 좀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좀 생각해요. 하나님 하고서 계속 주님 저는요, 나는요, 내 상태는요, 내 문제는요, 내 고민은요, 저의 소원은요, 제 기도 제목은요, 계속 여기에만 시선을 두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님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저는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나의 기분보다 주님의 기분이 더 중요해요. 주님 오늘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출발부터 이렇게 바뀌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다. 기도의 시점을 이렇게 바꾸자. 계속 나에게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이제 하나 넣었어요.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이 앞에 이야기를 제가 다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그 전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다가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맺지 못함을 향해서 저주를 하세요. 일종의 기도, 선포인 거죠. 이제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자체를 꾸짖는다기보다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선포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이제 다시 사역하러 나가는데 그래도 수제자인 우리 베드로는 그 나무를 주목하여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홀라당 까먹었겠지. 어저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아마 다 잊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제자 우리 베드로는 역시 기억을 딱 하고 딱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여 봅니다. 어머나, 근데 이게 웬일이야? 진짜로 말라버렸네? 너무 놀란 거야. 그 얘기해요. 예수님 진짜 나무가 말랐어요. 오 마이 갓!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무가 말랐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약간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탁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있고요. 이 후반절에 또 어떤 말씀이 이어서 나오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쭉쭉쭉 이어서 하시거든요. 기도에 대한 얘기로 연결을 하세요.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요. 그 기도의 그 시점이요.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믿질 않아요. 왜?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의 어떠한 선행, 내가 오늘은 좀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은 좀 못 살았으니까, 요거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어떤 그 계산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좀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우리 계산들,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여전히 시점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 기도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아니면 상황에 달려있는 거야. 시점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고 이 상황에, 이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라는 것은 너를 보는 게 아니야. 주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니?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에 대해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야.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걸 봤던 베드로가 이 시점이 주님에게로 있었으면, 이 기도의 시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면 그 다음날 보고서 역시 주님 뜻대로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 웬일이야 진짜 그렇게 됐네. 놀랬다는 건 그건 시점이 주님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의 주권자가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께 있는, 그냥 인간에게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냥 무화과나무라는 어떤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그 시점이 하늘로 옮겨지질 않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나의 인간적인 땅의 수준에서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될 거야.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있어. 내가 그럼 좀 못 믿었으면 안 이루어지나? 내 믿음의 100%를 믿어야지 이게 이루어지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선을 좀 옮기라는 거예요. 그 너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 상황,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시선을, 그 시점을 좀 주님께로 옮겨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 시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아멘.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고 나서 기도가 좀 많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 계속 그 기도의 시선이 나에게,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 나의 어떠함이나 상황의 어떠함이나 이것들을 자꾸 계산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할까 안 할까? 이 정도를 계산하는 정도의 기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아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쪽 마음 한켠에서 계속 도와주실까? 들어주실까? 이게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이 한구석에 있었어요. 계속 그 시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너가 믿는 대로 된다. 또 이 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믿어야 돼. 내가 100% 믿어야 돼. 주님 제가 진짜 100% 믿습니다. 저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해. 나의 영혼아 의심하지 말지어다. 100% 믿을지어다. 주님 저 지금 100%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해주셔야 돼요. 막 이런 그런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의 시점이 바뀌고 나서 기도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저 진짜 100% 믿어요. 저 진짜 믿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런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 내가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우주, 여러분 우주, 그 우주를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먼지도 안 돼,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우린 지구 밖에 나가볼 수도 없잖아. 근데 어쨌든 응? 그 인공위성으로 바라본 그 지구라는 것은 이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별인데 그 별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 나라는 사람, 먼지도 안 되는 이 작은 존재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도움이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그 크신 하나님이요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지.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날 사랑하셔. 그분이 내 아빠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순간 저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냥 되게 이렇게 조그만 점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볼 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못 보고 나만 보니까, 내 문제만 보니까 그 문제가 엄청 커 보여가지고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주님 저 진짜 믿는다고, 그러니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어떡하죠? 주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나만 보고,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크신 주님을 놔두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뭐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서 시작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기도를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5분, 10분은 돼요. 어? 내 기도 제목만 자꾸만 주님 이거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으면 시편을 펴요, 여러분. 시편을 펴서 그 시편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내 영혼에도 들려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적극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새 가을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을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가을 보고 그냥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주님 어쩜 저런 하늘을 만드셨어요. 막 그 나무들이 색깔이 바뀌잖아. 주님 어떻게 저 나무 색깔을 바꿀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주님은 예술가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놀라우세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요? 저는 가끔씩 밥을 먹다가도 야채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유독 좋아하는 야채가 몇 개 있는데, 샐러리. 되게 그 향이 되게 강하죠. 이제 향이 강한 걸 좋아하는데, 샐러리를 탁 한 입 베어 물면서,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때 있어요. 샐러리를 탁 한 입 베어 물면서 그 샐러리의 향이 입안에 번질 때, 주님 어떻게 이런 샐러리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향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Amazing Grace. 와, 우리 주님 놀라우시다. 너무 맛있어요, 주님. 그렇게 먹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고민 기도 제목 좀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생각해.
그냥 기도 제목만 갖다 빌 거면 부처 앞에 가서 빌어도 되고 알라 앞에 가서 빌어도 되고 정화수 떠다 놓고 빌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5분 기도하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만 해도요 10분은 충분히 합니다.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자, 오늘의 2가지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서 시작한다. 이번 주에 가서 숙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백한다. 이게 이번 주 숙제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 느낄 거예요.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기도의 출발부터 바뀌면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코람디오 뒤에다가 그걸 적어오세요. 하나님 부르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코람디오 이렇게 뒤에다가 적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한 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한 문장 적으면 안 돼요. 아셨죠? 많이 적어와요. 많이 가득 차게 반 이상 채워갖고 오세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이름만 불러놓고서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저만 생각했어요. 제 문제만 생각했어요. 제 기도 제목만 나열하기 바빴어요, 주님.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제가 제 삶에서 자주 주님을 생각해서요,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시선이 옮겨지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기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서도 아직도 여전히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서 그냥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을 그냥 그것만 바라보기에 급급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돌아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시점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계속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제들의 기도가 그렇게 바뀔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비로소라는 단어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읽혀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그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을 불렀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냥 나 살기 바빠서 그냥 내 일상에 그냥
오직 거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시점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놓고서도 맨날 그냥 하나님, 저는요, 제 고민은요, 제 소원은요, 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다른 종교에 알라나 부처나 그 수많은 다른 신들 앞에서 오직 자기의 어떠한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의 시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주님 그렇게 달라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가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새로운 기도로, 달라진 기도로 기도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충만하게 생각하고 그 기록들을 적어올 수 있는 다음 주가 되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